시편 4편은 지난주에 그 3편에 이어서 이 다윗의 고난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하죠. 특히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이 다가오면 더 힘들어요.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마땅히 내가 받을 거니까 하면서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고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저는 절망이 뭐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게 절망이고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게 희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또 희한하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래서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일종의 하나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신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또 나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재창조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기본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본기. 여러분, 그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기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기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향하여 외쳤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아 물러가라. 고난아 물러가라. 고난아 물러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베이식이 뭐냐, 기본이 뭐냐? 첫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자, 오늘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내가 부를 때 또 나의 기도를, 이게 다 뭡니까? 바로 다윗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긴 기본기가 돼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우리가 은혜가 뭐냐면 기도하는 은혜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밤에 와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오늘도 40명에서 50명이나 돼요.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목숨을 끊겠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 사방이 다 희망이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희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 이 곤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르라는 말인데 이건 굉장히 아주 좁은 길이에요. 좁은 해협. 아주 좁아요.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너그럽게 했다. 그게 뭐냐? 너그럽다는 것이 히르하베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넓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바로 아주 좁은, 정말 들어갈 틈도 없는 좁은 길을 넓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길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셨다. 하나님이 넓게 하셔서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가 기본기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기도함으로 내 길이 넓어진 그런 경험이 여러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넓게 하셨어요. 너그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78년대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연구소가 세워졌는데 그때 그 파운딩 멤버로, 창립 멤버로, 그래서 지금 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영길 목사님이 신앙계 사장하다가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을 받더니 두 사람을 뽑았는데 이용훈 목사님하고 나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은 나하고 실장으로 있고 지금 국회의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국회의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주천 씨야. 오주천 자매가 이제 직원으로 해가지고 4명이 우리 교육연구소를 시작한 거예요. 78년 만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79년도부터 이제 이 성경학교, 성경대학 교육용에서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78년, 79년 말이 바로 제가 결혼한 해예요. 79년대.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한하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갑작스럽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 길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너무 좁은 길인데 너그럽게 하셨어요. 또 내가 미국에 유학에 7년 동안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 PhD, 박사과정 입학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이 제너럴 이그잼, 이 종합시험에서 34명 중에 제가 그때 탑을 하게 됐는데 이 5과목 전 과목을 HT, 즉 아너 티어리라고 하는 이 가장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을 때에도 그때 내가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셨다,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는 걸 그때 제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지민이에요. 지민이를 제가 결혼한 지 18년 만에 뒤늦게 그 아들을 낳게 한 것도 전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넓게 하시더라고요. 너그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딸 둘 말고도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는 나보다 커가지고 나를 이렇게 안으면은 야, 이게 누가 아들이고 누가 아버지인지 헷갈리는 거 있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하는 얘기가 야, 이 아들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이 바로 뭐냐, 3살 되기 직전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너그럽게 하시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주 좁은 길, 꽉 막힌 길을 넓게 너그럽게 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여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내가 부를 때 응답하셔서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를 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더 진짜 축복이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을 받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를 믿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제일 문제지. 근데 또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을 우리가 기대를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이 간증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무슨 굉장히 큰 사건만
무슨 뭐 로또 복권이 당첨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저같이 뭐 박사학위를 받는 거 무슨 또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 이런 어떤 거랑 엄청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너그럽게 하셔서 내 길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서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만나면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죠.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기본기가 뭐냐면 바로 그런 기도라 이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본기예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을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미 오늘 여기 오신 분 여러분들 여기 기도 제목 올려놨는데 이거 이렇게 기도 마음을 먼저 먹었는데 아직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을 것이다. 사실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잘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처음에 말 몇 마디 해도 하나님 벌써 다 아세요. 전지전능 하시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본기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짓기가 쉬워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요. 어떤 죄를 악을 행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죠.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막 건너뛰면서 사기치거나 또는 좋지 않은 방법을 쓴다. 이게 이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또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올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되게 이제 그런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도 원망을 한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물러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기본기를 뭐라고 했냐면 바로 죄를 오히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오히려 그것을 기억을 하고 또는 그거를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영어로 rely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remember 혹은 repent 내 죄를 remember 기억을 하고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은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숨어 있는 죄까지도 고난 당할 때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고난을 변하여 하나님의 큰 유익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라는 게는 원래 이건 뭐냐면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잘 나와 있어요. In your anger 그랬어요. anger. 그러니까 너의 그 분노 가운데에서 do not sin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화가 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막 화가 나요. 특히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면은 대개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은 죄를 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노 중에 do not sin 죄를 짓지 말아라. 분노할 수는 있으나 죄는 짓지 말아라. 여러분 카인하고 아벨의 스토리를 보니까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카인은 안 받으니까 카인이 앵거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했어요. 너가 왜 화를 내느냐?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걸 뭐요? 결국은 이 가인이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 분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죠. 살인을 한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이 분노가 일어나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그 자기 전 남편, 자기 아내의 전 남편하고 딸을 끔찍하게 죽이고도 지금 뻔뻔스럽게 현장 검증하는 그 사람 여러분 보셨죠? 그 분노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라고. 그 아내에 대한 그 미움,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질투, 이런 것들이 결국 뭐요?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온 나라가 이 어린이집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틀었다 하면 지금 이게 뉴스인데, 여러분 거기 그 동영상 때문에 이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4만 개인데 9천 개의 어린이집에 CCTV가 있는데, 이제 법을 그냥 여야가 급하게 지금 해가지고 2월 달 내로 4만 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는 법을 지금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통과하자마자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CCTV에 그 사람 나왔죠? 아기를 갖다가 그 뭐 때문에 그랬나 그래? 김치 안 먹는다고 그랬는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분노가, 이 분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치니까 얘가 날아간 거예요. 거기 뭐 잘못한 게 있었으면은 애가 거기서 아마 뇌진탕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애가 살았지. 그렇게 세게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분노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아마 그 교사는 교사대로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고난이. 왜냐하면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김치를 안 먹는 거예요. 김치를 안 먹는 게 선생님한테 고난이야. 애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막 징징 짜고 막 박봉에다가 하루 종일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애는 말을 안 듣지. 그러면 뭐야?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그 어떤 잡에 대해서, 자기 그 직장에 대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없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뭐냐면 분노로 아이를 쳐가지고, 지금 그 교사가 그거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징역 몇 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얼마나 참 안타까워. 이게 참 그 단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분노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거 뭐냐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을 하라. 이걸 와바바바바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돼가지고요, 우리 부부싸움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별것도 아닌데 막 이걸 가지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요?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은 잘 이것을 우리들이 핸들을 하면 우리를 정화시키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나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보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왜냐하면 못생긴 거를 깨뜨려 가지고 다시 예쁘게 만드는 것처럼 나를 깨뜨려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뭐가 잘못되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좋은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일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의의 제사, 하나님 앞에 죄의 제사가 아니라 의의 제사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비춤을 받으면 내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 내가 딱 서니까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욥도 자기는 대단한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대한 승리의 자리에 오를 때 그 자리가 바로 어디였느냐, 다 자기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물어보십시오. 모리아의 번제단,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거예요. 요셉에게 물어보세요. 차가운 감옥. 모세에게 물어보세요.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 루스에게 물어보세요.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게 됐어요.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다윗의 모든 노래는 다 밤에 지어졌어요. 욥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 응답하셨다고 할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할 겁니다. 요한에게 물어보세요. 밤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대답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다.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 화환을 얻어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삼림의 나무들이 손뼉치리라. 스코틀랜드에 기도하는 사람 조지 마티슨의 시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기본기가, 첫째가 뭐예요? 기도, 하나님을 찾아내는. 둘째가 뭐예요? 회개, 죄를 내가 짓지 않고 오히려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고난의 기본기는 바로 기쁨.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랬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보다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질 축복보다 사실 진짜 축복은 뭐냐면 마음의 기쁨이에요. 마음의 기쁨. 고난을 극복할 때의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으로 내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지금 요압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은 해답이 어땠냐면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완전히 다 공격하고 때려칠 때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안전 보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대신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오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기쁨의 근원이 되었고 바울은 주 안에서가 진정한 기쁨의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기뻐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기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화내고 죄짓고 그러지 말고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